노비 큰 스님을 박수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자르시 입장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갑니다. 되게 덥거든. 그 더위를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화탕 노탕 속을 향해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화탕 노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구릿물이 펄펄 끓는 바로 그 속을 향해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지금 이 계절적인 더위는 시원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적극적인 수행과 용맹정진을 통해서 뭐 날씨 좀 더운 거 이거야 뭐 크게 문제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세상은 얼마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하고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바로 그러한 그 자세로서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달리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임대로 그저 읽고 쓰고 또 테이프 사가지고 가서 들었던 강의지만 또 듣고 하면서 미처 제가 개발해내지 못한 그런 아주 깊고 깊은 뜻은 또 여러 불자님들의 몫으로 남아 있으니까 제가 개발하지 못한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보다도 아니 임재스님보다도 더 고준한 그런 그 뜻을 생활 속에서 찾고 임재록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0쪽 14-8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는 조사다 그랬습니다. 참 날씨가 덥거나 세상이 뭐가 잘 안 돌아가서 깝깝하거나 할 때 가장 청량제로서의 좋은 그 처방약은 임재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덕들이요 몇 십만 불고 도대체 무슨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현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목전에서 청법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 사람 무의도인 그 사람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영력히 분명해서 미정흠소라 일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임재스님께서 자주 말씀하고 계시지만 청법도인 또는 청법인 또 그 청법인은 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사람이다 해서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법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교에 귀의한 지가 뭐 10년 됐다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귀의했다고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동로 홀로 드러나 있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서의 개개인 바로 그 단체입니다. 이것이 청법이니요 그 청법인은 무의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더운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고 잘 감지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역력하게 감지합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임재스님은 거기에서 미정흠소라 일찍이 그 사실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다. 사실 이 한 구절이면 다 합니다. 뭐 불조라고 하든 뭐 성불이라고 하든 무슨 성한 인생이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은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달리 뭐 다른 어떤 외적 조건으로서는 어떤 열쇠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음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그런 일이지 결코 완전한 해결책 확실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야 욕덕 여 불조불별인데 그대들이 만약에 불조 부처나 조사로 더불어 다르지 않고자 할진된 그런 부처하고 또 같아지려고 하고 조사하고 또 같아지려고 석가달모로 더불어 또 같고자 한다면은 단 여시견이요 다만 이와 같이 볼 것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청법 무의도인 이와 같이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할 줄 아는 이 사실이 이렇게도 역력하게 분명하고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일찍이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물론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그것이 불조로 더불어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불용의원이라 의심하거나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지니라 그 말이에요. 의호를 쓰지 말라. 의심하거나 추험한지도 의심하거나 그르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대들 심심불이를 명지활조라. 그대들의 마음 다르지 아니하는 것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조사라고 한다. 예, 마음 하는 것은 뭡니까? 선심, 악심, 옳은 마음, 그러다고 하는 마음, 남자라고 하는 마음, 여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마음, 보수, 진보, 무슨 여당, 야당, 온갖 상대적인 그런 상반된 조건들, 그것은 옷만 상반될 뿐입니다. 옷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의 마음 작용은 상황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는 심심불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남자 마음 따로 있고 여자 마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 따로 있고 악한 마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 그 단체를 이름해서 살아있는 조사다. 살아있는 부처다. 그게 좋은 명칭을 갖다 붙이자면 활불, 활조, 생불, 생조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유의하면은 마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지엽적인 입장으로 나오면 다르거든요. 지엽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그런 지엽적인 입장으로 나와서 다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즉 성상별이다. 성과 상이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과 상이 다르다. 신불이고로 마음이 다르지 아니한 까닭으로 성과 상으로 더불어서 다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다르지 아니한 입장과 다른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장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다, 보살상을 만들었다, 아니면 코끼리를 만들었다, 무슨 곰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인형을 만들 수도 있고 금반지도 만들 수가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가 있고 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여러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입장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 선도 지을 수가 있고 악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점이죠. 그러나 그 본성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 그러다고 주장하는 마음, 뭐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적인 입장은 달라요. 그건 상입니다. 상, 평상상자예요. 그렇지만 그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든지 간에 하나의 금이에요. 똑같습니다. 뭐 불상을 만들었거나 코끼리상을 만들었거나 금값은 똑같아요. 무게에 따라서 팔면은 똑같습니다. 그 형상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금을 가지고 저기 뭐 코끼리를 만들어도 역시 그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사찰에서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그 점안을 할 때 아주 최상승 법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전단목주 중생상,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만들고 또 비구의 모습도 만들고 보살의 모습도 만들고 부처의 모습도 만들고 아라함의 모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신장의 모습도 만든다. 만면천두 수각이나 만 가지 얼굴과 천 가지 머리가 비록 각각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양문 훈기 일반향이라 만약에 그 전단나무의 향기를 맡아보면은 중생의 모습을 만들어도 그 향기요, 불상을 만들어도 그 향기요, 보살상을 만들어도 그 향기요, 코끼리를 조각해놔도 코끼리 냄새가 나지 않고 전단나무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생선을 조각해놔도 생선 냄새 안 나요. 전단의 향기가 나는 거지. 이런 법문을 합니다. 저만할 때 연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서두에 그런 아주 최상승 법문이 그렇게 나오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우리가 별별 어떤 그 경계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서 이런저런 마음을 쓰지만은 그 쓰는 작용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으로서 다룰 수가 있지만은 그 성질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남자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심심불이입니다. 이 마음 저 마음이 다르지 아니한 도리 그게 살아있는 조사라니까 바로 그 입장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라는 조건으로 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말 듣는 그 사실 그 능력은 결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사실 그 당체라. 그러면서 그런 온갖 이름을 다 붙여도 해당돼. 다 붙을 수 있는 게 또 그 마음이라.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심심불이라 누구에게도 다르지 않는 그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구개고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가 다 괴로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 그 좀 뭐 한마디 주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운 날 여기까지 오는데 차는 막히고 참 괴롭죠. 역시 유구개고입니다. 구하는 게 있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야시 심심불이초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아니한 도리인가. 사훈 이 의문 그대가 묻고자 하면 심심불이에 대한 도리를 이미 묻고자 한다면은 벌써 달라져 버린 것이다. 조이오야라. 벌써 달라져 버린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게 다르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벌써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켰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금이 말하자면 어떤 금 자체로 보질 않고 이게 금 팔찌인가 금 귀걸이인가 목걸이인가 불상인가 무슨 돼지 모양인가 이 모양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이어야라. 벌써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상이 각분이로다. 그래서 성과 상이 각각 나눠졌다. 도리야 막차가라. 도 닦는 여러 것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와 출세 제법이 세상과 출세 간의 모든 법이 계무자성하며 따지고 보면은 어떤 고정된 자성도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없다. 영무생상이야. 생주, 이멸, 생로, 병사 그런 모든 성품이 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그 공의 그 도리, 무아의 도리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무성사하며 영무 생성하고 다유 공명이요. 다만 공이라고 하는 이름뿐이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듣지만은 찾아보면 텅 빈 자리야. 그 자리가 공한 자리라. 그 자리가 공한 자리에서 또 무엇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게 또 이 도리야. 명자 역공이라.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 명자도 또한 이름도 또한 공한 것이거늘 이 지마 그대들은 그렇게 오인하고 있다. 무엇을? 그 모든 부질없는 이름들을 오인해가지고서 사실을 삼는다. 실다운 것으로 삼는다. 이름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다, 조사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보리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지어낸 이름일 뿐이야.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는 없어요. 그것을 이름, 부질없는 이름 한명, 다 한명, 그 부질없는 이름들을 오인, 불교에서 이 인자는 아주 좋지 아니한 인자입니다. 항상 오인했다, 잘못 알았다 할 때 이 인자를 써요. 부질없는 이름을 오인해서 실다운 것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야. 대차교야로다. 크게 착각한 것이다.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서류 설사 그 이름에 적어진 그대로 사실에 있다 손치더라도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계시 이변지경이라 모두 의지해서 변화된 경계다 이 말이요. 의지해서 변화된 경계다. 자아를 의지해서 형체도 없고 뭐라고 고집을 수 없는 그 무엇에 의지해서 변화된 경계다. 변화된 가상의 경계예요. 그래서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유계 보리로 변해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보리의 그래서 의자를 붙여버렸어요. 보리로 변하고 열반으로 변하고 열반해는 벌써 열반이라는 말에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붙인 것입니다. 해탈하고 또 해탈이라는 말에 또 우리는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게 돼. 그래서 해탈로 변하고 법신, 보신, 화신 하면 그 삼신으로 또 변해버리고 또 경지 이건 이제 지혜라는 뜻인데 경계에 대한 이제 어떤 꿰뚫어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혜 이렇게 합니다. 지혜라고 변해버리고 지혜로 변하고 보살 하면 또 보살을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변하고 부처님 하면 또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쫓아가서 의지한다. 변해버린다. 변해놓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보리의, 열반의, 해탈의, 삼신의, 경지의, 보살의, 불의 이렇게 의자를 붙입니다. 여기 이제 부처하면 부처로 변해 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의자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의성천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 그게 뭐 33천이 하는 그런 그 불교의 그 무슨 도리천, 도솔천 하는 그런 하늘들이요. 지금 뭐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했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느 하늘이란 말입니까? 전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입니다. 달리 다른 것도 없어요. 저는 어려서 천문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열심히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살펴보는데 무슨 어디가 33천일까?
어디가 도리체입니까? 어디가 야마천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전부 의성천입니다. 뜻이자 이룰 성자 하늘천자,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선을 이야기할 때 의뢰의 초선, 후선, 뭐 중선천, 무슨 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천상의 이름을 다 명명합니다. 그래놓고 천상이 어디 있는 거냐 내가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천상이라고 해놓고 천상에 올라가서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선정이 깊어지면은 그 깊어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경계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고 높은 하늘 세계는 말하자면 이러한 어떤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느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 천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도리천이, 도솔천이, 야마천이, 뭐 화락천이, 타화자재천이니 천상에 대한 이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의성천입니다.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리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삼신이니, 경진이, 보살이니, 불이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이 아니고 의식이 만들어낸 부처요 보살입니다. 그래들이 의변 국토중을 향해서 의지해서 변화된 세계, 국토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해서 변화된 그 세계에서 멱심마물고 무슨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가? 전부 의지해서 변화된 그 세계. 마치 뭐 홀로그램하고 비슷해요.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은 어떤 그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그렇게 보일 뿐이라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환상으로 있고 우리의 의식으로서 잠깐 만들어낸 것인데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가? 멱심만 물고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가? 내지 삼성 12분교는 계시 식부정고지라. 이건 참 임재스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식부정, 부정한 것, 똥을 닦는 휴지다. 똥 닦는 휴지다. 삼성 12분교가 뭡니까?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똥 닦는 휴지다. 불시 환화신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환영으로 변화된 몸이다 말이에요. 조사는 노비고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늙은 비구지 뭐 별거야. 이 참 그 대장경이 이제 똥 닦는 휴지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전에 그 말하자면 우리 조선 말에 그 불교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일제를 맞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온 그 당시 이제 장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장경이 그 고춧가루를 사서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시내 가면 고춧가루 이렇게 담아주거든요. 얼마나씩 달라 하면 담아주는 그 종이를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장경을 놔두고 그걸 한 장 쑥 찢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딱 담아서 싸서 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수대장경을 가지고 고춧가루 장사가 고춧가루를 담아주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 여기 이야기하고 식부정고지하고는 뭐 다른 이야기인데 그 보살이 임재스님이 이런 차원쯤 됐는지 어쨌든 부정한 것을 닦는 휴지로는 쓰지를 않고 고춧가루 담아주는 종이로, 그죠? 그 당시 신문지도 귀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돈을 있는 대로 다 가지고는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절로 들어온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불시 화나신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화나의 몸이다. 환영의 몸이다 이 말이야. 조사는 노비구고 늙은 비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그대들이나 뭐예요? 어머니가 낳아준 멀쩡한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존재가 아니냐 이거예요. 병인이 논인이 어록이니 부처니 조사니 너무 그러지 말아요. 거기에 그거 그냥 문자고 별거 아니야. 실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들 부모가 낳아준 확실한 이 존재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 환시 난생이부와 어머니가 낳아준 그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 존재. 그런데 뭘 그거 놔두고 진짜를 놔두고 엉뚱한 그런 문자에 끌려가지고 부처니 보살이니 아라하니 하는데 그래 속아 넘어가느냐 이거지. 이하 구불하면 그대가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은 즉피 불마석이 부처라고 하는 마구니의 포섭함을 입을 것이고 이하 구조하면 그대들이 만약에 조사를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곧 조사라고 하는 마구니의 속박을 입을 것이니 이약 유구개고라 그대들이 만약 구함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괴로운 것이다. 불여무사로다. 무사한 것만 갖지 못하다. 참 아주 임재 스님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정말 과연입니다. 참 법문 이런 법문은 그런 그 이치는 의지안히 불교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야말로 긴가민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확실한 어떤 신념을 심어주는 이런 그 법문은 임재 스님밖에 못합니다.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 전통 조계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배 스님들이 모두 임재 스님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죠.